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은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다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지금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피부가 검게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햇빛을 보지 않고도 피부가 까매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이리의 형제이고 타조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리는 자칼이라는 동물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자칼이라는 동물하고 타조는 광야에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 광야에 사는 그런 동물들인데, 다시 말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도움을 외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소리를 들어줄 자가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 광야에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감과 그 외로움 속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검게 탄 피부와 녹고 있는 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의 건강이 더 이상 이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욥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애곡하는 소리뿐만 남아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이제 30장까지 지금 봤잖아요. 욥기를 쭉 읽어오면서 욥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세심하게 보게 되면 점점점 그 고통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하지 않아도 지금 욥이 얼마나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욥이 진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육체의 고통,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는 것, 뭐 이것 이전에 그런 고통 이전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 자신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욥의 고통의 중심, 핵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그 기쁨으로 살아갔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돌아서셨습니다. 그 욥은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가 갑자기 버림받았을 때의 그 충격, 그 두려움, 그 공포와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하 6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이 다윗에게도, 또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자신의 상황과 이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어떤 소망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하는 것, 나의 아픔, 나의 환난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같이 척박한 인생 중에 거할 때도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환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기쁨을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셨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욥은 이러한 부르짖음들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나중에는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며 은혜 부어주심을 욥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진짜 그 광야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이 발견될 것이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의 애곡의 그 노래가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의 자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치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런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주님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막막한 문제들 가운데 실마리를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해답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또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동행하심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